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Book of Sign으로서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말미에 예수님의 이런 표적들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표적을 나타내시고 위엄 있는 말씀을 나타내시며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부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약 예언,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불신 가운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결과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관리 중에, 이 관리라는 말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당시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정치적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경우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끼를 품고 예수에 대한 사리를 나타내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하였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입니다. 생활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박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즉 이런 관리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관리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겠습니까? 사실 본문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리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인 건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담대히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표적의 책의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의 12장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설교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건강검진이 이와 꼭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기쁨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이 되죠. 뭐가 나올까 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건강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참되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외쳐 이르시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라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식 선언, 공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죠.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더 쪼개고 분석하고 분류하여서 613가지로 이 율법을 다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며 지키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구약 말씀, 구약 성경 말씀만 잘 공부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믿어야 할 하나님의 본체가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도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폭탄과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긴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요한복음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고?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참되게 속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고로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이고 내가 그래도 앞으로 권사가 되고 내가 앞으로 이런 직분을 받고 저런 직분을 받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열매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조상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에 속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오직 은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가 있죠. 무형교회,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속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계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5절 36절에도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 번 우리가 살폈지만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진실. 어두울 때는 모르죠. 어두울 때는 바퀴벌레가 있는지 모릅니다. 불을 켜보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퀴벌레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바퀴벌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약을 넣거나 소독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누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또 빛은 진리로 인도해주는,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밤에 사람들이 다닐 때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길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무엇이 길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가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빛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런데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사탄 마귀를 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박수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종으로 살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47절 말씀, 본문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여기에서 심판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이전에 하셨죠. 세상을 심판하려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심판이 보류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간디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나눠주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신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며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온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순종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결코 없습니다. 왜?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48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초림의 때, 이거는 재림의 때. 지금 당장 심판은 유보되지만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믿지 않았던 사람,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불신과 불순종의 이유로 결국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을 통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 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이 말씀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 내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붉은 인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인쇄되어 있죠. 붉은 인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말씀, 신약 서신서에 예수님을 설명한 말씀들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은 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이 말미에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 66권 축약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가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면 더 나아져. 믿으면 더 행복해져. 믿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가롭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자기의 신념을 믿습니다. 자기의 신념.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믿기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강단의 타락이죠. 오늘날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록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믿지 않고, 당시 어릴 때부터 청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다 유아세례 받고 다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정작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해부하는 그 날성검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한번 의심해봐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저를 믿고 계십니까? 혹?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저를 믿으면 큰일입니다. 저를 믿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제가 전하는 설교도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리 공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칼빈도 오류가 있습니다. 루터도 오류 많이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구원의 확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씀을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죠. 물론 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인정해 줘야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평가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추구함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따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말씀을 다 한 번 읽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만은 주석서가 필요하고 강해서가 필요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믿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도 이 한마디로 축약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믿죠. 저는 뭐 믿고 말고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라 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잔소리만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유일한,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제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보고 나는 너만 보고 산다. 너한테 기대를 한다. 맨날 근데 왜 너 공부 안 하고 그러냐. 근데 그 다음에 첫째 누나가 봐요. 어머니는 너만 보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다음에 둘째 누나, 그 다음에 셋째 누나.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누나들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면요, 교회 가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칭찬만 들었어요. 교회 가면 아이고 이런 학생이 있나, 아이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어떻게 이런 귀한 보배. 정말 그렇게 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이
학교, 교회, 집, 집, 학교, 교회, 교회, 학교, 집. 요 사이클이 다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 거의 그때 한 50명 되는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를 안 와본 친구가 소수일 정도로 전도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SFC가 굉장히 부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느껴져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감히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 집사님들한테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들은 왜 의심하니? 왜 그런 근심을 하니? 그런 근심은 접어두고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진심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조금 가난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애써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애써 그런 고민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계속 해왔죠. 또 저는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또 목사님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런데 좀 잘못된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 때 많이 들었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그때 한참 막 주가를 날리던 전병훈 목사님, 그리고 제 또 한 교단 안에서 서건태 목사님,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 제가 윤리적으로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구나. 전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그 독서력에서 나오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좀 더 지식적으로 좀 탁월해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서건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신학적으로 좀 뭔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저에게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기 얼마 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목사님 하도 유명하니까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서점 가서 제일 얇은 책, 회개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읽으면서 나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구나. 저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생각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책을 또 제일 유명하다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또 미국과 영국의 청교도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신앙생활이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이 거짓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한 이후로, 그때 또 엉엉 운 이후로 한 번도 주의를 제가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핍박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를 막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막 열심히 교회를 갔거든요. 게다가 또 이 고려파, 이 순교자의 고장 이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외치면서 신앙생활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좋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내어놓은 그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박수 쳐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아, 이거 껍데기였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해오던 것들, 이런 것들이 껍데기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어요. 그 청교도들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못 읽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정말 죄에 대해서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죄덩어리들인데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예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때는 제가 눈물 콧물 쏟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적어도 그 대학 말기와 제 신학교 초반 그 시기 어간이 저에게 나름대로 신학적인 회심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은 믿음이 없었던 시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진짜 신앙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있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근심한다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근심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는 왜 이러한 증거들이 없는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근심.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근심.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근심. 이런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요하게 살펴보십시오. 병을 고치려면 의사는 집요하게 그 병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써야 하고 수술을 해야 하고 그 악성적인 부분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성공의 주교였던 존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무능은 필요한 능력이 결여된 데 있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고집스럽게 오용하는 데 있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저버릴 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믿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가 엉뚱한 대로 엉뚱한 이 오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존 라일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었듯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